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고 길 위의 인생이고 나그네의 인생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할,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셔서 지혜와 권능을 주심으로 세상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큰 믿음 주셔서 더 큰 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호위하여 주시고 우리 온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형통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인간인지라 연약한지라 또 하나님이 출타한 많은 분들을 가고 오는 길을 지켜주시고, 또 예배 후에 우리가 모든 만남과 우리가 가는 모든 행선지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레위기 제사법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복받는 우리의 민족과 우리 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주교 전례는 기독교보다 한 200여 년 앞섭니다. 1645년경에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던 소현세자라고 있었습니다. 인조의 아들인데요. 청나라와의 전쟁을 치러가지고 우리가 삼전도의 굴욕, 남한산성에 피난 가서 그리고 삼전도의 머리를 받고 인조의 이마에 그냥 피가 이렇게 맺히고 그렇게 굴욕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 세자를 갖다가 데려가서 저 심양에, 말하자면 볼모로 갔지 않습니까? 그 심양에 가서 살았던 소현세자가 서양 선교사들을, 천주교 선교사들을 만나죠. 그리고 북경에 갔다가 아담 샤를 만나서 서학을 배우게 되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45년에 돌아올 때 서학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 150년간 천주교가 늘어났는데 정조왕 때 와서 조상 제사 문제로 일이 터졌죠. 1790년도입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구베아 선교사가 조선교회에 칙령을 내리기를, 제사 금지령입니다. 제사를 지내지 말아라. 이렇게 되자 진산군에 사는, 그 당시에 전라도고 지금은 충청도 남도의 금산이죠. 금산에 사는 윤지충과 외종형 권상헌이 제사를 폐하고 신주를 불태웠습니다. 그 윤지충은 누구냐 하면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고종 사촌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제 문정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791년 정조 15년 때 윤지충의 어머니 권씨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위패 없이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일이 문중과 지역에서 눈의 가시처럼 되어가지고 조정에까지 알려져서 압송을, 한양으로 압송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문을 받고 그리고 그 참수형을 당한 것이 윤지충의 그 일입니다. 윤지충의 고문 과정에서 그리고 진술과 상제상서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조상 제사가 무익한 것은, 첫째, 물질적 음식물은 혼의 양식이 될 수 없고 잠자는 사람에게 음식물을 드리지 않듯이
영원히 잠든 이에게 제물을 차려서 봉헌하는 것은 허세이며 가식입니다. 둘째, 신주는 목수가 만든 나무 조각이므로 나의 고륙이나 생명과 아무 관계가 없어 부모라고 부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물질에 깃들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윤지충의 상제상서입니다. 이 정조대왕은요, 책을 사랑하고 학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만은 당시에 전국에서 유학자들이 죽여라 그랬어요. 상소를 막 올리고, 그래서 왕이 어쩔 수 없이 참수령을 내림으로써 윤지충은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국사책에 이 사건이 신해박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0여 년간 천주교의 4대 박해가 일어나는데 신유박해, 기해년의 기해박해, 그리고 병오박해인데 병오박해는 고종 3년 때 1866년경입니다. 전국에서 천주교 신자 8,000명 가까이 죽임을 당했는데요. 서울 저 합정동에 가보면 한강 쪽으로 조금 높은 봉우리가 서 있고 그 위에 건물이 한두 개 있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들의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역이 우리 개신교 묘역이 있고, 그리고 더 높은 곳에 그 절두산이라고 하는 곳에 천주교 순교지 성지가 있습니다. 그 절두산은 원래 봉오산인가 그러는데 하도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잘랐다 해가지고 절두산이 되었어요. 아마 5-6천 명 이상이 천주교 교인들이 거기에서 머리가 베어서 달아났어요. 그래서 절두산은 피로 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황사영이라고 하는 천주교인이 프랑스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되자 프랑스에서 함대를 보내는데 강화도에 가면 강화도에 거기 프랑스 함대가 출몰 해가지고 조선 관군이 퇴각시키는 그런 병인 양요가 1866년도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던 천주교회가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했던 그 천주교회가 조상제사를 허용을 하게 되는데 1930년대의 일입니다. 당시는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상황이고 중국 만주 땅에 만주국을 세운 일본이 공자 숭배와 함께 이렇게 묶어서 일본 황제를 숨겨라, 숭배해라, 신사 참배를 해라, 이렇게 이제 강행을 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만주의 가톨릭 교회가 교황청에 질문을 하죠. 공자 숭배가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1935년 교황 바오 11세가 공자 숭배는 공자를 존경하는 의식일 뿐, 공자에 제사하는 것은 공자를 존경하는 의식일 뿐 숭배가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제사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두둔을 합니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936년에는 일본의 신사 참배도 제국 신민의 배례 의식이라고 발표를 하죠. 그러면서 죽은 조상에 대한 훈령도 발표하였는데 시체나 죽은 이의 상 또는 단순히 이름이 새겨진 위패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나 절을 하는 것은 하나의 예절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세배하듯이 그거는 예의로 표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하고 타당한 일이라. 이게 교황청의 훈령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에게 절해라, 제사해라,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지만은 무방하다 이런 선에서 이렇게 훈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제 천주교가 조금 더 유연해졌어요. 분쟁할 필요도 없고 좋은 게 좋은 것이 되죠. 자, 이렇게 모양새를 갖추긴 했지만은 선교에 있어서 또는 포교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하게, 개신교보다도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모양은 갖췄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과연 신학적으로 옳으냐 할 때 그건 글쎄올시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일제 환경에 말하자면 이렇게 항거하지 못하고 야합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이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불과 200여 년 만에 앞뒤가 바뀌는 교리 해석과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앞서 순교한 수많은 순교자들과 박해받은 자들은 죽을 필요가 없는 죽음을 죽었거나 충돌할 필요가 없는 문제로 대척한 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 순교자들의 위를 복자라 해가지고 위를 높여주고 순교자로 추앙을 해줍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죽지 않아도 되는 죽음을 죽은 자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들을 다시 소환해서 묻는다면 당신은 지금도 그렇게 죽을 거요? 라고 한다면 아마 그분들은 교리적으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같은 길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 해석은 이렇게 막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1938년도에 평양 신사참배가 한국 신민의 돌이라고 해서 거기에 노회장도 총회장도 다 올라가서 거기에 절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이 쪼개지고 전쟁이 나고,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 아직도 평양은 복구가 안 되고 북한의 교회들은 여전히 압제 아래에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도 해마다 9월 9일이 되면 우리 교단이 신사 참배한 것을 참회하고 참회 기도문을 발표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교리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중국 효경에 따르면, 효경이 뭐냐 하면 유학자들의 말하자면 제사 법전, 기본 법전이 되는 책이 바로 효경인데, 제사는 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서 다분히 신앙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조상들을 귀신으로 여길 것이며 그들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선조들의 노여움을 풀어드려야 한다는 것이 효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죽은 조상이 자기한테 제사 안 하는 후손들에게 노를 바란다고 해서, 해코지를 한다고 해서 후손들이 두려워서 그 위패 앞에 상 차려놓고 엎드려 절을 한다면 그것이 과연 효하는 방법일까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바쁜데 와서 절 안 하면 너 미워할 거야. 그런 아버지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바쁘냐? 다음에는 또 만나자. 시간 있을 때 한번 오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조상 제사도 제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굉장히 엄숙하고 한밤중에 깨어가지고 다 목욕 재개하고 철저하게, 심지어 상에 올리는 음식까지 다 예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간소화 이런 거 죽은 조상이 허용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 때 비대면 영상 제사, 펜션에서 막 한데 모여서 제사하는 거, 이건 반칙이고 귀신도 국할 노릇 아닙니까? 어찌 펜션을
귀신이 알고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조상 제사에 대한 우리 기독교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죽은 조상의 영을 신성시하거나 동격에 놓고 제사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과 배치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죽은 조상 제사나 죽은 자의 빈소에 가서 절하는 것은 단순히 죽은 자에 대한 배려의 차원이지 숭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는데, 로마 교황청이 1935년에 중국에 내린 그 훈령과 비슷한 궤변이죠. 기독교는 효를 근간으로 하는 십계명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도 자녀들에게 명합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 공경과 함께 기독교 복음의 최고의 진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 약속하고 있는데, 시편 34편 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시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하게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잠언서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 지금은 우리가 예배라고 말하지만은 레위기 법전을 보면 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최고의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이 세상 헛된 우상의 많은 대상물들에 숭배하고, 그리고 세상의 물질,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 마음 가운데 우상이 꼭 여러 가지 목신과 석상 이런 것만 아니라 수많은 우상을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십계명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효하고, 이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법을 십계명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법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올해 슬로건이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두 번째 2장의 말씀에 보면 소제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를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5대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것은 다 가축을, 양이나 소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장의 소제 제사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소제 제물은 세 가지로 구별되는데 고운 밀가루 자체를 드리는 방법이 있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인 것, 이게 말하자면 빵 같은 것, 떡과 같은 것으로 냄비에 삶은 것, 이런 것들로 드리는 방법이 있고, 처음 익은 이삭으로 소제를 드릴 때는 볶아서 찍은 것으로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소개할 세 가지 교훈이 레위기 2장을 통해서 받을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성도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 소제 제사의 제물은 곡식단에 그대로 소제 제물을 곡식단 또는 이삭을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다 절구에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가루 그대로 성단에 드리거나 아니면 화덕이나 편철에 빵을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 부드럽고 따스한 성품을 가질 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제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번제 제사에서 소와 양이 죽임당하여 제단 위에서 태워질 때 제사에 참여한 이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저 양이 죽는 자리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기른 송아지와 어린 양이 죽는구나, 비통해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저 어린 양과 함께 오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날들을 살아갈 때에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번제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기 소제 제사를 드리는데 소제 제사에 참여하는 성도는 다툼이나 분냄이나 시기나 원망이나 마음 가운데 교만을 완전히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버리고 겸손하여 낮아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거칠고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소제 제사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제 제사를 기뻐하셔서 흠양하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으로 제단 위에 올려졌을 때 이삭은 소제 제물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삭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삭의 평생의 복을 한없이 주셨답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 어거스틴은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가장 큰 덕목이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의 시편 20편 3절의 말씀 보면 네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야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된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많은 시간 번제 제사와 소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최고의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워라 말씀하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를 비워 종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바로 예수님은 번제 제사와 소제 제사를 드리셔서 하나님께 간합이 되었다는 것.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 제물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과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부어라.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그러니까 소제 제물 위에 두 가지를 두죠. 하나는 기름을 부어라. 기름은 올리브유로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들과 종들에게 거룩한 관유를 부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노인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자의대로 또는 혈기대로 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자기는 죽고 오직 성령이 지배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유향의 삶입니다. 우상제사에 쓰는 것은 향이 모기향 같은 그런 거죠. 계속 태우면 매캐한 냄새가 나서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성소에 불살라지는 향은, 유향은 거룩한 향으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소제 제사에 참여한 이들은 하나님께 있어서 거룩한 향기가 되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향기 나는 존재가 되어야 하죠.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가족들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향수를 써서 향기 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향기는 뭐냐?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바 그 생명력이 우리의 삶에 좋은 냄새로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예수세계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누룩과 꿀은 금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이죠.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서르지 못할지니라. 소제제물에 금지되는 것은 누룩과 꿀이라. 누룩은 왜 안 된다고 하셨나요? 누룩은 소량이라도 가루에 들어가면 가루를 부풀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부풀게 하는 것, 예? 과장하는 것, 그죠?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누룩은 본질을 바꿔버립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성분이 바뀌어요. 발효가 되니까 성질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죄가 들어오면,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교만, 죄성, 이런 것들은 우리의 본성을 바꿔놓습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의와 사랑과 거룩이나 선, 이런 것들이 마귀의 본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죄성이 짙어지고 마음이 거만해지고 악해지고 독해지고, 세상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다 보면 내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어떤 말과 어떤 행위에서 내가 사로잡혔는지, 거짓이나 속임이 있었는지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소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범접하지 못하면 마귀를 분별할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배양되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것이죠. 죄와 타협하고 적당하게 야합하고 좋은 게 좋은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소재 제물이 되어지고 누룩을 금지하고, 누룩은 죄와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교묘한 악한 습성,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를 발효시켜서 부풀게 하고 우리를 과장되게 하고 거짓되게 하고 마귀 속성을 닮아가서 결국 마귀 끄는 대로 끌려가서 망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재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룩은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꿀도 첨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꿀은 뭡니까? 온갖 달콤한 것들, 세상 쾌락이나 일락을 추구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짜릿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거나 양심을 팔거나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버려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하기를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면 달콤한 거, 세상적인 거, 또 쾌락, 일락을 추구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 요셉의 이야기를 아시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성실하게 일하는데 유혹이 왔습니다.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애굽은 이스라엘과 달라요. 애굽에 갔으니까 애굽의 법도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청년 요셉은 내가 하나님께 어찌 죄를 지으리까?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혔고 그의 인생은 더 깊은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감옥이 전화위복의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꿈을 해몽해 주지요. 전에는 꿈 꾸는 자였는데 꿈의 해석자가 되고 민족과 세계에 비전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했습니다. 요셉의 영향력이 창대해졌고 그 자손이 복을 받아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몫의 복을, 장자는 두 몫을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규례인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장자의 분깃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소재 제사의 삶을 살았던 요셉이 축복받은 이야기.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소재 제사, 번제 제사를 열심히 드려왔는데 바로 이 꿀 부분에서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강해졌을 때에 모든 장수들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궁에 머물러 있다가 옥상에서 거니는데 저기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 집 사람이냐?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데려오라. 그래서 이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범하게 되고 이 일로 그의 인생의 가장 깊은 구덩이에 떨어지게 되었죠. 왕궁에서 쫓겨나서 맨발로 기도로 시내를 건너 울면서 도망을 가. 그리고 훗날 복귀하였지만은 그 상처와 아픔은 너무나도 깊고 길게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그 일로 회개한 기도문이 시편 51편에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 51편 9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죄는 잠깐은 재미있고 짜릿하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스러운지 다윗이 다 거두가시더라도 하나님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다윗이 마지막까지 간구한 것이 성령 충만, 성령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의 위로와 은총을 덧입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깊은 상처는 그의 평생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룩을 금하고 꿀같이 달콤한 세상이 주는 이 유혹들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소재 제사가 가르쳐주는 것은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물질의 주권이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14절,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찍은 것으로 네 소재를 삼아라. 첫 이삭의 소재라고 그래 되어 있죠. 땅에서 거두는 소산물의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첫 이삭의 곡식, 여러분, 이 참 하찮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에서 내시는 소산물은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걸 고백하는 제사가 바로 소재 제사라는 겁니다. 흔히 말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거둔 것이 내 것이고, 아니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심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했어요? 두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씨와 먹을 양식을. 우리가 심으면 거두는 것이 그 중에 씨가 있고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씨는 심을 것을 말하죠. 농부가 아무리 가을 겨울에 궁해도 씨는 먹지 않습니다. 씨 감자, 또 벼를 다시 심으려면 또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잘 관리합니다. 그래서 봄에 다시 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그렇습니다. 11조나 헌물이나 선교나 구제를 위해서 섬기는 예물들, 이런 것들은 씨가 되는 거예요. 씨, 그걸 다시 심어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물질의 구별해서 씨는 심고 먹을 양식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충분해. 그러므로 여러분, 소재 제사를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심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심는 거냐? 하늘에 심는 거예요. 땅에 심는 것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은, 어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뭐 어디다가 또 뭐 돈을 모아가지고 어떤 맡기는 거, 이런 것들을 장담할 수가 없는, 다 조미나 동록이 도적이 틈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심는 것은 천국에서 거두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정말 소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결단코 천국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로 알려진 록펠러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철저하게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권유로 광산에 투자를 했는데, 금광을 캐는 광산이에요. 자, 금광에 투자를 해서 인부들을 사서 광산을 막 개발하고 파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원금도 못 찾게 되었습니다. 광부들에게 임금 줄 돈이 없어요. 광부들이 어느 날 폭도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밀린 임금을 요구해 왔습니다. 날마다 빚독촉을 받자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록펠러는 한순간 자살할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이 소동이 잠잠해지겠지, 이렇게 그러다가 폐강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철저하게 11조를 드려온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가요? 원컨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통곡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그 폐광 속에, 굴 속에서 기도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아유, 하나님, 그동안 판 것도 임금 지불이 안 돼서 저 야단인데 더 깊이 파라고요.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신 말씀대로 던졌더니 만선에서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더 깊이 파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인부들을 불러서 조만간 잘되면 임금을 다 지불할 테니 조금만 더 파봅시다.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지금까지 파고 파는데 황금이 안 나왔는데 또 땅을 판다고? 어떤 이는 막 욕하고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부들이 파고 파는 중에 한순간 뭐가 액체가 막 튀겨져 나오는데, 검은 액체가 분수처럼 막 솟아오르는데, 여러분, 그 금강이라고 생각했던 그 광산에서 석유가 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록펠러가 부자된 것인, 세계 최고 부자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석유 사업이에요. 폐광을 더 깊이 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큰 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 뉴욕 맨하탄에 가보십시오. 25번가를 비롯해서 그 일대 엄청난 땅덩어리에 록펠러의 회사 깃발이 툭툭 올라가 있는데 그게 수십 층 수백 층짜리 100층 가까이 되는 빌딩들이 얼마나 많고, 록펠러 죽었지만 지금도 록펠러의 돈이 세계 곳곳에서 재단에서 보내는 그 돈이 일하고 있습니다. 땅의 소산물 중에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밭에서 난 첫 이삭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믿음으로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소제의 정신입니다. 예배 생활이나 헌물을 드리는 생활에서 게으름이나 타협이나 인색함이 없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로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요, 담을 넘는 요셉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우리 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